헬레나에서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치면서 유명한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와 세자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다. 그러나 그 제국은 영원히 멸망해 버렸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병절 하나 없이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리고 그의 제국은 아직도 다스리고 있다. 이 순간에 나를 위해 죽으려는 자는 아무도 없지만 그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부하는 얼마든지 있다. 이 나폴레옹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처럼 예수님은 호의 무사 하나 없었고 이 세상에 권력과 부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했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에 뭐 이렇게 내보일 만한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총과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던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패망하고 말았고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께 미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미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미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참 자랑할 구석이 많은 거예요. 외관상으로는 키도 작고 인물도 볼품이 없는 자인데 그에게는 내세울 게 너무 많았어요. 길기리아 다소 출신으로 가말리엘의 문화에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청결한 양심으로 정말로 주님을 섬기던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자랑할 만한 베냐민 지파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거기다 로마의 시민권까지 거머쥔 자였습니다. 학식이 아주 높았고 뭐 세상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어느 하나 꿀릴 것이 없는 자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삶은 유랑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은 수리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구브로와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아가야 여러 도시를 순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 정처 없이 여행하는 삶,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도 이사를 10번씩 하면서 좀 머물면 이사를 가고 짐을 쌌다 풀었다 하는 삶이 참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저 잘난 사람이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지 주변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심취한 사람 같았고 그는 무언가에 단단히 미친 사람 같았어요. 정말 사방을 다니며 매를 맞을 때도 예수를 전하고 축축한 감옥에 들어가도 주를 찬송하고 돌에 맞아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를 위하여 낮에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밤에도 자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희생도 달게 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 생명을 다합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미치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삶에 이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건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하나의 표대만을 향해서 질주하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적마다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자였나? 은혜 받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핍박했다, 회방했다, 포행자였다. 나는 마치 만삭이 되지 못해 태어난 자 같았고 만물의 찌꺼기여왔고 나는 죄수의 괴수와 같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핍박한 자다. 그런데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를 만졌고 주님의 사랑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는 그 사랑에 취했고 눈이 멀었고 그 사랑에 매였고 그 사랑 하나만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사랑은 죄인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이었고 원수마저 정말로 품에 안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마땅히 멸망할 자를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이끄시는 사랑이었으니 그 사랑을 생각하면 말문이 막힐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고맙기 그지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 이 세상에 오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은혜의 물결이 그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마침내는 그의 영혼을 다 덮었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는 얕은 물가에 철썩거리면서 기뻐하는 자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수준이 달랐어요. 그는 은혜의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외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이 강권이라는 말은 마치 마부가 고삐로 말을 제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저를 이끌어 간다는 뜻이에요.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것은 내가 그저 주의 사랑을 마음에 품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움직이며 나를 포로로 사로잡아서 자기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주체가 되고 나는 그것을 따르는 객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강권하는 삶의 특징들을 살펴보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을 따라할까요?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눈이 달라져요.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젖었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이 좋고 세상에 자랑할 게 많고 세상 즐거움의 눈길이 자꾸 간다면 그 사랑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형제보다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왜 내 형제는 저 차를 타는데 내 차는 왜 이럴까? 내 이웃은 아파트가 몇 평인데 나는 몇 평이야? 그런 것에 마음이 쏠리고 괴로워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의 사랑에 젖은 자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전에 바울은 가진 것을 자랑하고 힘 있는 것을 자랑하고 높은 것을 자랑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강한 것 대신에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가진 것보다는 없는 것을 자랑하고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것을 자랑합니다. 이전에 배부르고 평안한 것을 자랑했다면 이제는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것을 자랑합니다.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전에 귀하던 것이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자랑이나 지식이나 명예 이런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은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아예 배설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자랑이 분토만도 못하다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 것은 시시해졌어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의 눈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라는 아름다운 신앙시를 쓴 자는 미국 나사렛 감리교회 리 밀러라는 목사의 부인입니다. 1922년에 썼어요. 근데 리 밀러는 나중에 목회자의 아내가 될 여인에게 자신의 쓴 시를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시를 받아들고 10년간 그 시를 묵상하고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자신의 아들에게 그 시를 주었지요. 그 아들의 이름이 조지 비벌리 쉬어라는 자였어요. 그때는 미국이 대공황이어서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쉬어도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노래를 잘하니까 이 음악적인 탤런트가 있어서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주일이면 찬양을 불렀습니다. 1931년에 MBC 공개홀에 1,500명이 몰려든 곳에서 그는 흑인 연가인 가라 모세를 불러서 그것이 방송을 타고 그는 잠깐 사이에 일약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때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를 뽑는다는 광고가 나와서 수천 명이 응시를 했는데 이 쉬어가 당당하게 모든 경쟁을 이기고 전속 가수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 자리는 세상의 명예와 인기가 따르는 자리. 너무 기뻐서 잠잘 수가 없었어요. 이제 모든 고난은 끝난 거고 이제는 부와 즐거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뻐해야 될 그였는데 이상하게도 자기 마음에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이 연예계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연예계 세계에 들어가면 참 프로가 되면 참 믿음 생활을 간직하기가 참 어렵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밀러 부인은 자기가 10년 동안 애송하는 시를 아들에게 건네줍니다. 이 아들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거를 보고 피아노를 치면서 거기에 곡조를 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참 이 찬양 우리가 젊었을 때 굉장히 많이 불렀고 참 집회 가도 불렀고 회의할 때도 불렀고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찬송입니다. 그는 이 곡을 지어서 주일 예배에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앞으로 전속 계약을 위해서 일정을 말하는데 이 쉬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주신 이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쉬어는 미래가 보장된 세상의 영광과 부가 다 모든 게 약속되는 길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을 위해 달려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1947년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때 찬양 가수가 되어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그는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찬양하고 전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1973년에 빌리그레암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그는 함께 와서 이 찬양을 불렀고 우리나라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1983년 7월 15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5,000여 명이 되는
세계 순회자 전도 대회에서 그는 70세가 넘었는데 기타로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를 알아본 수천 명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칠 때 여러분이 보낸 천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통역자 여러분, 이 갈제조차도 저는 그리스도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짧은 삶이 그리스도로 강권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 깊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네. 내 영혼의 찬송이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사랑이 강권하는 자는 따라할까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자는 한결같이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포로로 삼으신 그분을 위하여 삽니다. 심지어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놀라운 은혜의 고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값으로 마땅히 죽을 자였어요. 우리는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들어갈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고 그분이 살 때 나도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 피값으로 사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치는 것이 내게 주어진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 행세를 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난 이후,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이후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참된 주인은 주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 따라합시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진정한 용서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지요. 왜 갈 데가 없겠어요?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정처 없이 주를 위해 유랑하는 삶이 얼마나 고달플 때가 많겠습니까? 인간인지라 연약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상황이 캄캄하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새롭게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옛날 포로들이요, 전쟁을 하다가도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도 늘 사진을 보면서 자신의 가족의 사랑을 생각하며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니까 자기 안에서 용기가 솟아나요. 넘어지게다가도 그 사랑을 생각하고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혀도 이것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의 장소가 아니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곳, 주님을 위해서 내 사랑을 보여주는 곳, 그래서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도 싫지가 않아요. 가이사에게 호송되던 중 유라굴로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다 버렸어요. 당장이라도 배가 뒤엎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이 절망적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선원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격려합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와서 말을 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저는 내게 말씀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기세 등등한 유라 굴로마저도 주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은 사도 바울을 쓰러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유라 굴로 폭풍이 여러분을 뒤덮으려고 해도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배가 유라 굴로 폭풍을 피한 후에 멜리데라는 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토인들이 특별히 동정을 해서 비가 오고 날도 차니까 나무를 모아서 불을 때 줍니다. 바울이 거기서 따뜻한 온기를 쬐고 있는데 그 나무 속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콱 무는 거예요. 굉장히 맹독성이 있거든요. 이 토인들은 말을 하기를 저가 용케 밭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는도다 생각하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버두정거리며 쓰러질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물고 있는 독사를 탁 잡아다가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뱀이 좀 무섭고 독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독사가 자기를 물을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할 줄을 믿었습니다. 무서운 독사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쓰러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에게 호송되는 길은 복음의 실크로드가 됐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했어요. 자신의 신분이 초라한 죄인의 신분인데도 천부장 앞에 서서 담대하게 계단에 서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죠. 아그리빠 왕에게도 베스도에게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주를 증거하고 배에 호송되어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로마에 가서도 주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심지어는 그의 복음이 로마의 황실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면 주눅이 들어요. 말빨이 서지 않고 죄인 주제하는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길을 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하고 무섭고 떨리는 그 자리를 오히려 강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변모시킨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주님의 복음을 힘차게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면 우리를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안디옥 대성의 교부가 있었는데 이분은 깔뱅 선생이 가장 참 사랑했던 어거스틴 다음으로 좋아했던 그런 분입니다. 아주 설교의 대가고 그는 황금의 입술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를 믿지도 말고 증거하지 말라는 단호한 명령을 받았지만 자신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결연한 자세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즉각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무도 대화할 수 없는 독방 속에 쳐넣어라. 그의 말을 신하가 펄펄 뜁니다. 황제님,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으면 뭐가 좋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계속 중얼거리고 대화를 하고, 그러므로 혼자 두면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더 화가 나서 그놈을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우울거리는 그러한 감옥에 쳐넣어라. 제자가 다시 이 신하가 말을 하기를, 그거는 더더욱 안 될 일이에요. 그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겠다고 신이 나서
삽시간에 그들은 크리스찬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그를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의 목을 쳐라 말했더니 결사코 그거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를 위해 죽는 것을 이 세상의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순교는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고, 그래서 처형당하는 사람은 울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노래 부르며 정말 기뻐하며 죽습니다. 황제는 어쩔 수 없어서 이 크리소스톰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크리소스톰은 추로 가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에 아직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콘스탄티노플 황후 유독시아의 미움을 사서 유배기를 떠날 때 한 마지막 설교가 유명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가 내 소유를 빼앗는다면 나는 불만이 없으니 나는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같이 될 것이요,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처럼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같이 될 것이요,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처럼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 모든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굴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자는 따라할까요? 일사각오의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이 신앙의 최고의 꽃은 일사각오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일사각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를 위해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목을 걸었고요. 우리가 진정 누구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 죽기도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일사각오의 사랑은 강력한 신앙이에요. 목숨을 내건처럼 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은 없어요. 군인 중에도 정말 무서운 분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해병대, 유격대, 특공대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일사각오의 신앙은요, 변치 않는 충성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다 가운을 입고 다들 이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옷을 안 자니까 신앙들이 다 훌륭하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다 푸른 것 같지요. sak풍이 불고 흰 눈이 오면 어떤 것이 계속 푸른지, 어떤 것이 시드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환난이 오면 어떤 분이 주를 위하여 목을 내놓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떤 분이 나는 못해요, 신앙의 변개를 가져오는 가짜 신앙인지가 드러나고 알곡과 죽정이가 분명하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 7 집사 중에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뭅니다. 거기에 여러 날 머물렀는데 아가부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이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꽁꽁 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기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게 넘겨주리라 예언을 해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눈물을 지으며 결코 예루살렘에는 가지 말라고 그렇게 탄식으로 간구를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를,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얼마나 신앙이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기로 이미 결심을 했어요.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그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신약시대의 복음 전도자가 됐고 하늘나라 건설의 큰 역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산에 올라갈 때 수락산에 자주 올라갔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올라갈 때 바위나 이런 돌을 탁 치웠더니요, 그 밑에 있는 다리가 많은 벌레들이 순식간에 도망가더라고요. 얘네들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광명을 보면 견디질 못해요. 근데 예수님 올 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면은요, 한쪽 부류의 사람은 저 영광이 너무 무섭다, 예수님이 너무나 두렵다, 바위여 나를 가려라, 어디에 굴 없나 구멍 없나 숨는 자가 있어요. 그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돼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고 아직도 죄가 덕지덕지 한 사람은 예수님 오는 게 두려워서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올 때 쌍수를 높이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자가 누구겠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해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진 자는 쌍수를 들고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몽룡이 과거 급제에서 암행어사로 돌아왔을 때 누가 가장 기쁘겠어요?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하고 감옥에 들어가며 얼굴이 야위어가며 이를 꽉 깨밀던 춘향이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이몽룡을 사랑하니까 자신의 절개를 지키고 죽기를 각오하고 감옥에 들어간 이 춘향이가 이몽룡이가 당당하게 어사로 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이몽룡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이 올 때도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절개를 지키고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향해 쌍수를 들고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께서 가장 충성된 자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해서 일사각오의 그런 신앙으로 이 세상에 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주기철 목사처럼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해서 이 세상을 산 사람은 하나님이 길이길이 보좌 앞에 두시고 그들을 영원히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내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에 매였고 나는 주님의 사랑에 포로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짧은 세상 살면서 세상의 허망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를 위하여 온 생애를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 그 옛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사랑에 영원한 포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모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참된 용사가 되게 하시며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주님 주신 사역 위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